할렐루야. 이르쿠츠크 강변입니다. 여기도 이 이르쿠츠크라는 도시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여기가 이 지점. 할렐루야. 예배합시다.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크신 일은 온 땅과 하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신 일은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 할렐루야 주의 손에 양이라 주의 손 즉할지라 할렐루야 왕대하신 주 존귀와 위엄 이 땅에 오늘 주가 주를 찬양하네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지어다 기쁨을
주님, 이르쿠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경계를 정하신 주님,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충만하시고 이 땅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한가운데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이르쿠츠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는 영광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의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위엄 하나님 나라의 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위엄 하나님 나라의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거룩하시며 거룩하시며 광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안에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예수. 만물이 죽기를 말미암았음에 만물이 죽기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도시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도시를 채우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예 주님, 흔한 일들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충만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을 살아가는 거민들이 보게 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일, 이 도시 가운데 속히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얼음이 얼고 있습니다. 길에. 네. 얼음이 얼고 지금 뭐 기온은 한 3, 4도인데 실제 느껴지는 영하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이르쿠츠크, 이제 바이칼 호수하면
제일 유명한 도시가 이제 이르쿠츠크죠.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기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 이유가 저기 보이는 저 사람 야코프 하바보프라는 사람입니다. 하바보프. 이 사람이 이제 여기 1661년에 여기에 배를 대고 이 장소에 처음으로 그 울란우데와 마찬가지로 하바롭스크랑 마찬가지로 하바롭스크는 아무르강을 따라서 야코프 디아첸쿠가 하바롭카라는 군사 전진 기지를 세웠죠. 그래서 그 요새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요새가 발전해서 하바롭스크가 된 것처럼 그게 1658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이 야코프 디아첸쿠가 아니고 야코프 하바보프가 이 사람 1661년에 이 강 앙가라 강을 여기 따라와서 여기 배를 접안하고 여기다가 첫 군사 전진 기지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말로는 오스트로그라 그럽니다. 오스트로그가 뭐 영어로 번역하면 참 재밌더라고요. prison, 감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번역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왜냐면 그만큼 철옹성 같은 곳이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아주 철옹성, 밖에서 보면 완전 철옹성처럼 들어갈 수가 없고 안에서도 그만큼 완벽하게 보호가 되어지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오스트로그라는 작은 요새가 이제 포사드가 됩니다. 포사드, 러시아에서 말하는 포사드가 되면 이제 약간 큰 성벽을 쌓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도시로 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죠. 예,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르쿠츠크라는 지금의 도시의 시작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이 도시가 시작된 지점. 여기에 고리가 있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한 지점에서 지금 이쪽에 있는 모든 도시, 여기 도시 인구가 지금 61만 명인데 하바롭스크랑 똑같습니다. 이 도시가 이 한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를 엄청 선점하고 이것을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고 본인을 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강이 앙가라 강입니다. 앙가라 강.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물살이 꽤 빠릅니다. 지금 이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에 지금 강이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저기 강이 하나가 더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저 강은 이르쿠트 강입니다. 이르쿠트. 네, 이름에서 되게 느껴지겠지만 이르쿠츠크라는 이 도시가 사실은 저 강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이르쿠트라는 말은 부리아트 말로 굽이치다 라는 뜻입니다. 스피닝 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를 보니까 쭉 올라가면 이 이르쿠트 강이 굉장히 이렇게 굽이쳐서 내려옵니다. 굽이쳐서. 그리고 동시에 이르쿠트가 이방크 언어로, 그러니까 퉁구서에서는 이르쿠트를 뭐라고 하냐면 빠르게 흘러가는 물들이라는 뜻입니다. 와, 많은 물들, 빠르게 흐르는 fast flowing waters, 빠르게 흘러가는 물들이라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굽이 쳐오지만 좁기 때문에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강입니다. 네. 근데 저 강은 굉장히 작습니다. 좁습니다. 큰 강은 여기에요. 앙가라강. 앙가라강은 wild beast, 그러니까 야생의 동물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르쿠츠에 상징하는 동물이, 국기에 그려지는 동물이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네. 그래서 여기 예전에 시베리아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재밌죠? 앙가라 강이 큰 강인데 이 앙가라라는 이름을 나오지 않고 굳이 이르쿠트라는 작은 강의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 정했든 이 이르쿠트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 도시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너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방금 나눈 것처럼 이 이르쿠트라는 뜻은 구비처다. 근데 빠르게 흘러가는 많은 물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강을 따라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바이칼 호수가 나옵니다. 바이칼 호수. 그런데 바이칼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면 그 맞은편이 울란우데예요. 울란우데에도 역시 두 가지의 강물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1666년이에요. 거기는 강이 우다라는 강과 우유라는 뜻입니다. 우다라는 강과 셀랭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강이 만나는 지점에 울란우데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거기도 이런 탐험가들이 배를 따라 가다가 두 강이 만나는 곳, 거기가 뭐 모든 게 다 풍부하니까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르쿠트라는 강과 앙가라는 강이 만나는 이 지점에 딱 이 지점입니다. 여기다가 전초기지를 만들면서 이르쿠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울란우데에 어저께 나눈 대로 부르심이 뭐라 그랬죠? 극동에서 이루어진 것들. 극동은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뿐만 아니라 사할린과 홋카이도와 일본과 한국과 북한과 중국 교회까지 합쳐지는, 연결되어 있는, 몽골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세력을 말합니다. 복음 세력. 극동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서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보내주는,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시베리아로 보내주는 관문이라고 그래서 관문.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부르심이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 강물, 우다라는 강과 셀랭게라는 강이 흘러내려와서 바이칼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바이칼 호수에 물을 공급해주는 자원이 바로 수자원이 우다 강과 셀랭게 강입니다. 거기는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바이칼을 채워주는 거예요. 바이칼을 채워주는 곳이 울란우데입니다. 재밌죠? 그런데 지금 이 강이 있잖아요. 앙가라 강과 저기 이르쿠트 강. 굉장히 물살이 빠른데 이거는 뭐냐면 바이칼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이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울란우데 쪽에서 나온 두 개의 강물이 바이칼을, 그 큰 바이칼을 채우고, 그 채워진 물이 이제 이쪽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더 서쪽으로. 그리고 이 강이 서쪽으로 가다가 예니세이라는 강을 만납니다. 예니세이라는 강을 만나서는 거기서부터는 북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해까지 나가요. 북극해로. 그래서 북극 항로, 그쪽 길과 만납니다. 왜냐면 북극으로 물이 흘러나가버리거든, 그쪽으로. 와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가면 서쪽으로 가다가 우랄 산맥이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북쪽으로 가서 북극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물길을 따라서 그렇게 연결됩니다. 북해와 북극 항로와 여기 이 바이칼과 앙가라 강이 또 연결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누는 내용은 울란우데는 역시 극동에서 이루어진 것을 서쪽으로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울란우데에서 나오는 두 개의 강물이 바이칼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바이칼을 채워준 물은 서쪽을 향해서 이 강을 따라서 더 서쪽으로 가고 더 북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르쿠트의 역할은 뭘까요? 영적인 역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셨죠. 이 경계를 정하시면서 이런 산과 이런 물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이르쿠트라고 강에서 가져와서 이르쿠츠크라는 도시 이름을 정했죠. 빠르게 급속하게 흐르는 많은 물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울란우데에서 극동에서 이루어진 것을 흘려보내주면 여기서는 받아서 이제 더 서쪽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기도할 때 이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창끝을 보여주셨어요. 창끝. 창을 쥐고 있는 곳은 울란우데였고, 이 창끝,
다시 이 이르쿠츠크라는 도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네요. 이거 지금 할렐루야. 울란우데와 이르쿠츠크는 직선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이칼호수만 건너가면 바로 울란우데거든요. 바이칼의 마치 갈릴리의 저편처럼 바이칼의 저편이 울란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람이 셉니다. 어저께 이제 기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바이칼에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다네포 그쪽보다 한 두세 배는 높은 큰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 바이칼에. 그래서 배 타고 건너오는 것이 예전에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육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바이칼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야 돼요. 울란우데에서 바이칼 바로 가면 되는데 이게 물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칼을 따라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르쿠츠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나의 육번길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려오는 길은 평지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르쿠츠로 올라오는 곳에 알타이 산맥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와야 됩니다. 어제 오다 보니까 눈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높은 산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르쿠츠하고 울란우데가 거리적으로는 바이칼만 지나면 울란우데인데 물길이 쉽지가 않고 파도가 너무 세서 이렇게 건너오려고 해도 여기 알타이 산맥의 끝자락 산이 있어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이르쿠츠크가 땅의 마지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땅의 마지막.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쪽에서 이쪽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쭉 와서는 여기에 어떤 전쟁 기지 같은 걸 만든 거죠. 여기에 만들어 놓고 그러고도 이제 조금씩 산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 지역들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르쿠츠크와 울란우데는 거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지만 이 바이칼 호수 오른편과 왼편인데, 이거에 따라서 어저께 말한 그 러시아의 연방 광구, 바이칼의 동쪽은 극동 광구가 되는 것이고 바이칼의 이쪽은 시베리아가 되는 겁니다. 완전 다른 행정구역이 되는데 또 완전 다른 역사적 의미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왕정시대였죠. 그때 무슨 죄를 지으면 가장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그 유배지가 바로 여기 이르쿠츠크였습니다. 네, 그래서 왕족에게 반기를 들었던 다른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를 처음으로 개척한 저 사람, 야코프 하바보프, 저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얘기할 때도 우크라이나 얘기 나왔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또 조지아 그쪽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벨라루스 그런 식당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해 올 때 그 이주민의 90%가 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조지아 측에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를 개척했던 사람 있잖아요. 여기 하바롭스크를 개척했던 야코프 디아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우크라이나 나라가 생기기 전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을 코색이라고 부릅니다. 코색. 한국말로는 코사크라 그러고 러시아 말로는 카자크라 불러요. 카자크. 처음에는 카자크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말하나 했는데 카자흐스탄은 카자흐라 그래요. 카자흐. 그리고 이제 지금의 카자흐스탄 사람들 카자흐라 부르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있었던 그 지역에 살았던 기마병들이었어요.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영어로는 코색, 한국말로는 코사크, 러시아 말로는 카자크라 부르는 이 사람들이
러시아한테는 좀 무서운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나라는 짓기 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 유목민족도 아닌데 하나의 전투민족으로 스키타이와 같이 푼족같이 그런 하나의 큰 전쟁할 수 있는 집단인데 우크라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힘이 세지면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러시아에 돈을 받는 용병 집단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쪽 서쪽을 개척할 때 이 사람들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 코사액이라는 기마 군단들인데 그 군단들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정복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사실은 우랄산맥 서쪽만 러시아였는데 우랄산맥 너머에 그러니까 이제 우랄 광구와 시베리아 광구와 극동 광구 러시아 전체 영토의 한 70%를 차지한 이 모든 영역들을 개척했던 사람들이 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나라가 있는 거기에서 살았던 기마병 부대 코사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유업이 러시아의 동편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테보린부르크 그리고 이제 오늘 기차를 타고 한 30시간 가게 되는 노보시비르스크 그리고 더 온 당시에는 땅끝과 여겨졌던 왜냐하면 딱 왔는데 바다처럼 보이는 바이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려니까는 알타이 산 때문에 아주 높은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땅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던 여기 이르쿠츠크까지 이 사람들이 개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5년 뒤에 바이칼을 넘어갔든 알타이 산을 넘어서 갔든 이제 울란우데 쪽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 이제 울란우데를 만든 겁니다. 강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그런 일들에 이 사람들의 코스에게 우크라이나의 유업이 굉장히 많다. 왜 그러면 우크라이나인가? 너무 재밌죠. 지금 복음이 다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가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 조지아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이주민의 90%가 거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주해오기 전에 이미 300-4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아버지들이 그 땅과 그 도시를 이미 개척을 한 거예요. 슬라브 계열의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코세기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그쪽 사람들의 아버지들이 이미 와서 개척을 해놓은 땅을 300-400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이주해서 살게 된 겁니다.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 말했잖아요. 블라디우스 나는 내용처럼 이제 동쪽 끝에 서쪽 끝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동쪽 끝에 서쪽 끝에 민족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원리거든요. 2016년, 17, 18년 이제 그때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월스트리트가 붕괴하죠. 그러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죠. 예,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여있는 뉴욕에 모여있던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이쪽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네, 그런 영적인 원리와 같은 겁니다. 이제 동쪽 끝에서 블라디보스토크처럼 한국과 연결된 곳이 복음 세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2026년에 복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가기도 하겠지만 우리보다는 복음을 받은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부 세력인 우리가 가서 복음도 전하겠지만 우리의 주된 역할은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워서 그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동쪽 끝에 이미 이루어지면 서쪽 끝이 이미 다 이루어지게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경영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길,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쭉 이제 하바롭스크 그리고 자와이카레 치타 울란우데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이르쿠츠크 그리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기차를 타고 30시간 가게 되는 노보시비르스크,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한 40시간 가면 있는 이제 예테브린부르크인가 거기하고 카잔,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모스코, 들어가면 이제 세인트페테르부르크, 세인트피터스버그 거기까지 이제 길들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가 사실 예전에는 초원길이라 불렸습니다. 초원길. 아니 추운 지역이 무슨 초원이야 하겠지만, 여기 지금 기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스텝 지역이라고. 스텝이 뭐냐면 그 풀이 아니라 약간 높은 갈대 같은 이렇게 자라 있는데 끝이 없는 벌판입니다. 그게 지금 뭐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사이에 그런 갈대 높이는 아니고 풀보다는 높은 한 무릎에서 한 허벅지 정도 오는 높이에 그런 풀들이 쭉 있는 지대가 계속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예전에도 이동을 했었습니다.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유럽까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실크로드, 비단길이 생기기 최소 2000년 전에 이미 이 길을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이면 이거는 거의 뭐 솔로몬 시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비단길보다 최소 2000년 전부터 초원길이 사용되어졌다고 하면 그 시기는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땅 끝까지 솔로몬 왕 때 부역을 했죠. 그때 이미 백길들 다 열렸습니다. 인도로 가는 백길들이. 마찬가지로 초원길을 따라서 이 길을 거꾸로 해서 이미 그때 사할린과 홋카이도까지 그 길이 다 열렸을 겁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복음은 서쪽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을 동쪽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서쪽에서 돌아서 아시아에 당도하는 복음이 급속하게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도록, 당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경영해 오셨는데, 러시아에서는 그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저쪽 편에 있는 울란우데, 그리고 울란우데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 받아서 이제 서쪽으로 많은 물과 같이 급속하게 흘려보내는 이르쿠츠크입니다. 할렐루야. 와, 지금 오늘 10월 2일인데 지금 영하 이거 한 2, 3도 될 것 같은데요. 옷을 엄청 많이 입었는데 엄청 춥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르쿠츠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BC 2000년 전부터 여기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500년 전에 코세기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들을 다 개척하시고 100년 전에 그 코세기의 후손들로 이 땅으로 위주해 오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더 동쪽에 있는 일본과 한국과 북한과 중국의 교회가 블라디보스톡을 뚫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들의 고토로 돌아가서 이들의 언어로 이들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셨다. 이것들을 이르쿠츠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인으로 여기 있는 강이 울란우데에서 흘러 들어와서 바이칼을 채우고, 바이칼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주다. 거기에 흘러 나온 이 강이 서쪽으로 가고 그리고 북극해까지 흘러나가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통한 나라의 땅의 경계를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앞으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급속하게 풀어질 천군 천사의 사역들을, 그리고 그 사역 뒤에 있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들이, 군대가 몰려와서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